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참된 평화와 위로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종려 주일이면서 또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고 묵상하는 또 고난 주간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할 것을 기대하며 많은 이들이 반기는 가운데 예루살렘으로 승리의 입성을 하셨던 그 예수님을 기념하는 그런 종려 주일인 동시에 모든 이들의 기대와는 다르게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가셨던 예수님을 기억하는 승리와 고난이라는 두 가지의 주제가 대조를 이루는 참 아이러니한 날이지요. 예전에 참 제목이 흥미로워서 읽었던 책이 있는데 나쁜 예수라는 책입니다. 참 재밌죠? 내용은 반기독교적인 내용은 아닙니다. 근데 그 안에 보면은 책 안에 소제목이 있는데 실패한 선지자인가 승리한 왕인가 라는 그 챕터에 소제목이 있습니다. 실패한 선지자인가 승리한 왕인가. 내용을 아주 간략하게 얘기를 하자면은 로마인을 물리치고 예루살렘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주기를 원했던 그런 열혈 분자들 혹은 그런 혁명을 원했던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실패한 선지자였죠.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선포한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이해하고 또 예수님의 그 모든 구원의 행위들을 그 후에라도 깨달았던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누굽니까? 승리한 왕이었지요. 오랜 시간이 흘러서 많은 예수님의 제자들과 또 부활의 증인들로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성경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그리고 또 우리 개개인의 신앙의 체험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승리한 왕이셨으며 죽음을 통해서 죄를 깨뜨리고 우리에게 완전한 자유와 참 생명을 주신 메시아였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죽임을 당하시던 그때까지만 해도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고난의 길을 걸어가시는 예수님,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이들의 시선은 각기 달랐으며 그들에게 예수님은 다른 의미의 존재로 다가왔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에게 붙잡힌 예수님께서 당시 로마의 총독이었던 빌라도에게 끌려가서 신문을 당하시는 그런 내용으로 시작을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빌라도가 묻죠.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세요? 내 말이 옳도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왕은 아니지만 내가 가르친 가운데서 너에게 전했던 유대의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새로운 다스림을 줄 그런 왕이다. 그런 대답을 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이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는 내용으로 오늘 본문이 시작을 합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그리고 제사장을 비롯해서 당시에 이스라엘의 모든 상류층에 속해 있었고 또 자신의 권위, 이런저런 사회적인 지위와 이득 등 지킬 것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어떤 존재였을까요? 예수님은 불청객 같은 존재였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서는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그들의 잘못과 부끄러움을 드러내고 또 더 나아가서 그들의 자리를 위협하는 그런 존재였던 것입니다. 초청하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나타나서 그들에게 진리를 선포하고 그들의 잘못과 온갖 허물과 은밀한 죄들을 다 드러나게 하신 그러한 불편한 손님이었죠. 온갖 유전과 율법,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온갖 규례들의 모순을 잡아내면서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의 그 본질, 하나님의 말씀의 그 진리를 왜곡하고 있는지를 드러내었고 또 그것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지위를 지키고 낮은 자들을 핍박하고 억압했던 그 바리새인들의 민낯을 드러나게 했던 것이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또 제사장들의 수입원이었던 성전에 가셔서 어떻게 했어요? 온갖 성전의 부패한 상황을 꾸짖으시고
그것을 호통치시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예배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사람들에게 선포하시는 그런 모든 일, 이 모든 일이 그들에게는 굉장히 껄끄러운 일이었다는 것이지. 초대받지 않은 자리에 불쑥 나타나서 온갖 위선과 욕심과 은밀한 죄가 세상에 드러나게 하시고, 또 제사장과 바리새인 그 모든 이스라엘 사회 지도층들의 잘못된 생각, 잘못된 신앙, 그들의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관념들, 그 모든 제사들을 꾸짖으셨던 상당히 그들에게 있어서 껄끄러운 존재가 예수님이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결국 예수님을 고발하지요. 그 껄끄러운 불청객을 로마의 힘을 빌어서 없애고자 이 빌라도에게 끌고 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인물, 아까 얘기했던 그 당시의 유대의 총독이었던 빌라도가 등장을 합니다. 이 빌라도에게 예수님은 어떤 존재였을까요? 이 빌라도에게 예수님은 상당히 귀찮은 존재에 불과했습니다. 위협적인 존재도 아니었고, 껄끄러운 존재도 아니었고, 불편한 존재도 아니었고, 단지 매우 귀찮은 그런 존재였다라는 것이지. 빌라도는 공정한 재판보다는 반란을 막고 무사히 유월절을 어떻게 넘길까라는 것이 유일한 관심사였던 그런 사람입니다. 당시 로마는 이 유대의 총독을 파견해서 유다를 다스렸는데, 이 유대는 그 당시 기록에 의하면 상당히 귀찮은, 좀 신경 쓰이는 그런 지역이었다고 합니다. 반란도 많이 일어났고, 사람들 자체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과 비슷한 성향을 갖고 있다 그래요. 그래서 독립운동을 꾸준히 하고 상당히 로마에게 있어서는 좀 껄끄러운, 좀 불편하고 귀찮은 그러한 나라였다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유월절을 어떻게 무사히 넘길까? 사람들의 민심을 어떻게 잘 사서 시끄러운 일 없이, 귀찮은 일 없이 잘 넘길까라는 것이 그의 유일한 관심사였다라는 것입니다. 빌라도의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의 죄는 간단하게 매로 다스리고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문제였을 것입니다. 제사장을 비롯한 유대인들의 모든 소송을 기각해도 별 문제가 없었을 거예요. 예수님이 특별히 눈에 띄는 죄를 저지른 것도 아니고, 유대인도 왕이라고 대답은 했지만 그것을 이용해서 어떤 밀란이나 폭동을 일으켰던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그들이 고발한 거에 대해서 그래, 매 몇 대 때리고 그래, 내가 다 처벌했다라고 내보내도 별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러한 상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빌라도는 예수에 관련된 문제가 단순한 고발이 아니라 유대인들 간의 정치적인 이해관계에서 비롯된 문제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게 단순한 이 사람이 지은 죄로 인해서 고발한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저들 간에 얽힌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는 그러한 문제구나, 그러한 소송이구나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택한 최후의 결정은 아무것도 안 하기로 한 거예요. 처음에는 이 사람이 죄가 없다, 근데 어떻게 이 사람을 죽일 수가 있냐, 그렇게 항변도 했지만 이 제사장들이 어떻게 해요? 아주 거세게 항의를 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구나. 그래서 이 사람이 선택한 것은 아무것도 하지 말자. 자신이 어떤 일을 결정하기보다는 그 모든 결정과 그에 대한 책임을 예수님을 고발한 제사장들 그리고 유대의 지도자들에게 또 넘겼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12절입니다. 빌라도는 다시 그들에게 말하였다. 그러면 당신들은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그 사람을 놔두러 어떻게 하라는 거요? 처음에 뭐야, 이 사람은 죄가 없어서 놓아줘야 되는데 너희가 바라지 않으면 그럼 그 사람을 어떻게 하길 원하냐? 너희들이 선택하라. 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같은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마태복음의 본문을 보면은요, 이 과정을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27장 24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빌라도는 자기로서는 어찌할 도리가 없다는 것과 또 밀란이 일어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고 말하였다. 나는 이 사람의 피해에 대하여 책임이 없으니 여러분이 알아서 하시오. 이게 뭐예요? 자신이 보기에 이 예수님을 죽이면 안 돼요. 무죄예요.
그런데 유대의 지도자들과의 마찰을 두려워했던 거예요. 지도자들과 마찰이 생기면 이 사람들이 혹시 밀란을 일으키면, 반란을 일으키면 어떻게 하나. 그래서 그 모든 책임에서 회피하기를 원했다라는 것이지요. 죄가 없는 사람을 사형에 처하는 그 모든 책임, 그리고 이 사람을 석방함으로 일어날 그 모든 문제들에 있어서 다 책임을 회피하기를 원했다라는 것이지요. 이것은 그가 얼마나 비겁한 사람이었는가라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증거입니다. 그렇기에 이 소송은 빌라도에게 한 골치 아픈 문제였고, 예수님은 그에게 있어서 굉장히 아주 귀찮은 존재에 불과했습니다. 위협적인 존재도 아니었을 것이고 또 경외할 만한 존재도 아니었을 것이며 그저 단순히 귀찮은 존재에 불과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그것을 회피해버리고 싶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빌라도의 바램과는 다르게 훗날에 있어서 이 빌라도는 어떻게 기억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신이 책임을 회피하고 싶었지만 그 모든 책임을 자신이 뒤집어 쓰게 되었죠. 사도신경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다 아시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으로 기억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이 악한 고발자들과 또 비겁한 판결자의 손에 의해서 십자가에 올라가시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또 다른 인물의 이름이 하나 등장을 하지. 누굽니까? 바로 바라바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무슨 죄를 지었는지에 대한 설명은 간략하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을 저지른 사람입니다. 즉 반란을 일으키고 그 폭동 중에 아마도 로마의 군인이나 그것을 막는 사람을 죽였겠지요. 근데 이 사람이 어디 출신인지, 이 사람이 어떤 배경을 가졌는지 그것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다만 이 밀란으로 인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만한 그러한 죄인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 근데 이 바라바는 뜻하지 않게 가장 큰 은혜를 입은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는 예수님을 몰랐거나, 아니 이름은 들어봤을 수 있겠지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저 감옥에서 자신의 처형당할 날만을 기다리던 그런 사형수에 불과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는 뜻하지 않게 예수님이라는 분 덕분에 목숨을 건지게 된 것입니다. 이 바라바의 이야기는 맞바꿈이라는 관점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 톰 라이트는 이 부분을 맞바꿈의 이야기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바라바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으시고 그는 자유의 몸이 된 것이지. 즉 예수님의 생명과 바라바의 죽음을 맞바꿈한 사건이 바로 이 바라바의 인생의 이야기다라는 것이죠. 죄 지은 사람은 풀려나고 죄 없는 사람은 십자가에 달리는 이 마가복음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아마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마음을 품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날 이 마가복음의 이야기를 읽지만 이 마가복음이 쓰여진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이 이 글을 읽으면서 바라바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어떤 마음을 품었을까라는 거예요. 아, 저 바라바가 바로 나구나. 예수께서 십자가에 지신 것이 내 죄를 대신 맞바꾸셔서 자신의 죽음으로 내 생명을 사신 것이구나. 아마도 그 당시의 사람들은 이 바라바를 자신의 삶에 투영하는 일이 좀 더 간절했을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좀 궁금했던 게 있어요. 이 바라바는 나중에 어떻게 됐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바라바는 뜻하지 않게 자신이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란 분이 나타나서 자신의 생명을 그의 죽음과 맞바꾼 거예요. 그래서 그는 자유의 몸이 되었고 살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바라바는 그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 안타깝게도 성경에 바라바에 대한 뒷이야기는 전해져 내려오지 않습니다. 성경 어느 부분에도 그 바라바가 나중에 어떻게 됐다 그런 이야기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성경 말고도 또 다른 이야기들이 있는데, 물론 이게 사실이다라는 건 아니에요. 단지 교부들의
의해서 내려오는 전승과 같은 그런 이야기들이죠. 그래서 이게 사실이다, 믿어라 이 얘기는 아닙니다. 그냥 재미로 그 전승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는 건데, 그 전승에 보면은 이 바라바는 나중에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합니다. 훈훈한 이야기라서 제가 전하는 거예요. 그의 십자가의 죽음을 멀리서 지켜보았다고 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것을 바라바가 풀려나서 도대체 어떤 분이길래 나 대신 저렇게 죽는 것일까라는 것을 지켜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바라보는 순간 그의 마음 깊은 곳에서 이런 부르짖음이 쏟아져 나왔다고 합니다. 메시아여, 당신은 나 때문에 죽었군요. 당신은 나 때문에 죽었습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인이 된 바라바는 그 후에 자기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참 메시아이십니다, 그렇게 증언하면서 평생 동안 복음을 전하는데 이렇게 이야기했다고요. 그 예수님은 나 때문에 죽었습니다. 예수님은 나 때문에 죽었습니다. 이 교부들의 이야기이긴 하지만 이 말을, 이 전승을 들으면서 참 가슴이 뭉클했고요. 아마 그 당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심정을 품지 않았을까 싶어요. 마가복음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아, 내가 바라바구나 그러면서 그렇게 고백했을 거예요. 예수는 나 때문에 죽었습니다. 그 예수님은 나 때문에 죽었습니다. 한 신학자는 이 바라바를 가르쳐서 바라바는 가장 상징적인 죄인이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바라바는 우리 모두의 그림자와 같은 존재다. 우리는 바라바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죄인이었지만 그 바라바 대신 예수님이 죽으신 것처럼 우리를 대신해서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갑자기 제 오래전의 이야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예수님을 만난 것은 20살 때였습니다. 물론 그 이전에도 교회를 가끔 매주 나간 건 아니고 가끔 나가긴 했지만 친구를 따라서 정말 예수님을 만난 것은 제가 20살 때예요. 그때 저는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방황의 시기를 지나고 있었고 참 어려운 시간을 겪고 있었습니다. 당시 가장 힘들었던 것은 뭐냐면은 이 나의 삶의 고통과 아픔을 함께 짊어져 줄 사람이 없구나 라는 거였어요. 당시 그나마 함께 살고 있던 할머니는 치매에 걸린 상태였고 저에게 아버지나 어머니는 그 당시에 너무나 먼 존재였죠. 여튼 정말 힘들고 아팠지만 그 고통을 함께 져줄 만한 사람, 내가 그렇게 아픈 것을 이해해 줄 만한 사람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이 저에게 가장 큰 어려움이고 아픔이었고 힘든 일이었어요. 그래서 결국 선택한 것이 자살이었습니다.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됐죠. 밤을 꼴딱 새다가 죽기로 마음먹고 집을 나섰는데 우연히 교회 앞을 지나다가 내가 죽기 전에 신이라는 존재가 있다고 한번 따져나 봐야겠다. 하나님이 진짜 있으면 한번 따져나 봐야겠다라는 생각이 교회에 들어갔습니다. 때가 마침 새벽 기도를 마치고 기도하고 있는 시간이었는데 뒤에 앉아서 저도 가만히 강대상 앞에 있는 십자가를, 그전에도 교회를 다녔으니까 가끔은 나갔으니까 어떻게 하는지는 알잖아요. 그래서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조용히 따지기 시작했어요. 왜 난 이렇게 아프고 힘들게 살아야만 합니까? 근데 그때 그 십자가 강대상의 불빛이 제 눈에 들어오면서 환상이 보였는데 한 어린아이가 회색 시멘트 바닥에 앉아서 웅크려서 울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그게 바로 나구나라는 것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걸 보니까 더 가슴이 메어지고 아픈 거예요. 왜 저렇게 아프고 힘들게 아무도 없이 이렇게 외롭게 아파했어야만 하나. 근데 그때 누가 옆에서 묻는 거예요. 근데 그 목소리가 모습은 보이지 않지만 그냥 예수님의 목소리인지 그냥 알아지는 거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아프니? 아무것도 없이 그냥 아프니? 뭐라고 대답했겠어요? 예, 너무 아픕니다. 너무 힘들고 아픕니다. 그럼 보통 어떻게 대답해야 돼요? 힘내라 해요. 내가 널 사랑한다. 내가 함께 했다.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딱 한마디로 하셨는데 진짜 딱 한마디만 들려주셨어요. 예수님과 그 환상 가운데 나눈 대화가 그게 다예요. 아프니? 예, 정말 아파요. 힘들어 죽겠어요. 나는 더 아프다. 그게 다였습니다. 참 황당하죠. 위로한 것도 아니고 격려한 것도 아니고 나는 더 아프다.
그런데 그 말이 제가 이렇게 느껴졌어요. 아, 이분이 내 아픔을 나보다 더 아파하는 거야. 그냥 그 아픔이 자신만의 아픔이 아니라 내가 아픈 것 때문에 이 사람이 아니라 이분은 그 아픔을 나보다 더 아프게 느끼는 거야. 그리고 그분의 아픔이 제 가슴 속으로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말할 수 없는, 그게 설명할 수는 없는데 그분의 아픔이 제게 느껴지는 거예요. 아, 진짜 내가 고통스러워하는 것보다 더 나 때문에 이분이 고통스러워하고 아프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그때 제가 깨닫고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단 한마디에 제가 펑펑 울기 시작했는데 그때부터는 슬퍼서 억울해서 아파서 운 게 아니라 너무 기뻐서 고마워서 그랬어요. 아, 이분이 누구시길래 내가 아파하는 그 아픔을 나보다 더 아파할까? 나보다 내 삶의 고통을 더 아파하고 이렇게 힘들어 그 고통 가운데 있을까? 그래서 너무나 기쁘고 고마워서 한창 울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그날의 기억이 떠올랐어요. 그리고 말씀 하나가 떠올랐는데 바로 이사야 53장 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현수막에도 앞에 있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처를 받은 것은 우리의 악함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매를 맞음으로 우리의 병이 나았다. 참 아이러니한 말입니다. 그가 아파함으로 우리가 위로를 얻었고 그가 눈물을 흘림으로 우리가 기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고통으로 우리는 회복을 얻었고 예수님의 죽음으로 우리는 생명을 얻었다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죽음 때문에 목숨을 건졌던 바라바, 그게 바로 우리였다는 것이죠. 어떤 이에게는 불청객으로, 어떤 이에게는 귀찮은 존재로 다가왔던 예수님이었지만 그 바라바에게는 생명을 맞바꿔 주고 나의 죽음을 생명으로 사고 자유와 생명을 주었던 그런 존재로 다가왔다는 것이죠. 누군가에게는 나의 아픔을 가져가서 더 아프게 함께 느껴주시고 위로를 주신 분이고 누군가에게는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대신 울어주시고 기쁨을 주신 분이고 누군가에겐 고통을 가져가시고 회복을 주시는 분이 되었고 누군가에겐 그 죽음으로 생명을 주신 그런 분이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 현수막 뒤에도 보이는 이 십자가의 의미는 바로 그거. 맞받고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매를 맞음으로 우리의 병이 나았고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우리가 참 생명, 참 삶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이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바라봐. 우리가 바로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렇게 새 생명, 새 삶, 새 기쁨을 누리게 된 그런 바라바라는 것입니다. 이제 고난주간이 시작이 되지요.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예수님과 정말 동행하는 귀한 시간들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던 그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우리보다 더 아파하시고 우리보다 더 슬퍼하시고 우리의 모든 짐을 우리보다 더 간절하게 같이 짊어지기를 원하시는 그 예수님을 여러분 삶 가운데 모셔드려서 동행할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길,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부족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 삶 가운데로 오시고 우리의 모든 고통